베레시 창세기 44장 18절부터 47장 2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My gosh 가까이 가서라는 제목의 토라 포션을 공부하고 다음 주일 하나를 더해서 베레시트 창세기 12장을 전부 다 마치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옆에 파르샤트 토라 포션이란 말입니다. By gosh, 파르샤트, by gosh 이렇게 오늘 이 토라 포션 제목이 나옵니다. 바루가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셔 키리샤누 베미스부타 베시바누 라오속 베디브레이 토라. Blessed are you, Lord our God, King of the universe, who sanctified us with his commandment and commanded us to engross ourselves in the word of Torah. 창세기 44장 18절부터 몇 절을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가로되 내 주여 청컨대 종으로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고하게 하옵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옵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비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고하되 우리에게 아비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 노년에 얻은 아들 소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 어미에 끼친 것은 그뿐이므로 그 아비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나로 그를 목도하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하기를 그 아이는 아비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아비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의 말째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비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고하였나이다. 오늘 이 토라 포션 바이가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적에 유대인 형제들과의 만남을 prophetic 예언적으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 아주 귀중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라 포션 히브리어 제목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먼저 발음을 연습하고 난 뒤에 뜻과 발음을 연습한 뒤에 읽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유다가 그에게 my gosh, my gosh가 제일 먼저 가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my gosh, 엘라 누구에게 그에게 예후다 이 유다를 예후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바요멜 내가 가로되 내 주여 가로되 말씀하기를 비 이건 뭐냐면 오 로드 오 주여 아도니 비 아도니 오 주여 그 말입니다. 여기 보면 예다벨은 고하게 하옵소서. 뭘 하냐면 please 청컨대 나 청컨대 압데카 종으로 제발 말씀하게 하옵소서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다발 한 말씀을 하는데 어디 하냐면은 베에스네이 귀에다가 베에스네이 그래서 베아스네이 귀에다가 말씀하게 하옵소서. 누구에게? 아도니 주에게. 그래서 베알 그 다음에 뭐뭐뭐 하지 말게 하옵소서. 이게 뭐냐면은 이카르 화내지 말게 하옵소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여기 아페카 이칼 아페카 화를 내지 말게 하옵소서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베압데카 종에게 화를 내지 말게 하옵소서. 그 이유는 그 이유는 카모카 누구와 같음입니다. 카모카 그 다음에 케파로 그대는 바로와 같은 분입니다.
하목할 때 우리 메시안 유대인들이 부르는 찬송 중에 뭐냐면 이 세상에 주와 같으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미카모카 모카 그 말입니다. 또 오늘 이 토라 포션을 배우는 이번 달은 테벳 월입니다. 테벳 그러니까 테벳 타 테벳 이건 10번째 달입니다. 그런데 이 바이가시는 테벳 월에서 이제 벌써 두 번째 말씀을 우리가 토라 포션을 나누게 되는데 이 테벳이란 말은 양호하다, 좋다, 우수하다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10월이기 때문에 10이라는 것은 모든 생명의 파티클, 스파크, 그 다음에 아톰 이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유할 적에 모든 히브리 글자의 한 파트이므로 모든 말씀을 말합니다. 또 10은 카바링을 말해요. 왜냐하면 6월절 행사 때 니산 월 10일에 양을 잡습니다.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티슈레이 10일 날이 무슨 있습니까? 용기부어. 그래서 하나님의 이 파티클, 말씀 이런 것들이 카바링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테베트월은 우리들에게 창조자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모든 말씀의 모든 글자 하나하나가 한 스트로크 하나하나가 즉 하나님의 언어가 말씀의 언어가 우리들의 모든 생활에 카바링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카바링을 하되면은 적이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합니다. 적이 항복을 합니다. 그것은 6월절의 문설주 임방에 바른 어린 양의 피와 같이 또 용키푸 속죄절의 카바링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실링이 됩니다. 인치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달력을 보면은 이미 지난 테벳2의 1일에 시작됐고 오늘은 테벳 9일 토라 파샤를 오늘 배우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상 치욕스러운 사건이 또 이달에 있습니다. 그것도 테벳월 10일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욤 아사라 베테벳 테벳월의 10월의 10일 그래서 이 히브리 달력의 하누카라는 이 빛의 절기가 언제나 키슐레브에 시작해가지고 테벳월에 끝납니다. 그런데 이것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이 하누카는 우리가 촛불을 8개를 켜는 이런 빛의 절기인데 이 빛하고는 반대되는 또 어둠의 일들이 벌어졌어요. 역설적으로. 그래서 하누카의 기쁨 키슐레브로 시작이 됐다가 테벳월에 이 하누카가 끝나게 되는데 전통적으로 볼 적에 또 역사적으로 볼 적에 욤 아사라 이 보니까 베테벳 테벳월의 10일에 뭐냐면은 느부갓네살 이 바벨론 왕이 이 테벳월 10월 10일에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을 포위한 날입니다. 열왕기하 25장 1절에 시드기야 9년 10월 데벳월인데 10일에 10월 10일 쌍십절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사면으로 토성을 쌓음에 적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모든 벽을 다 포위한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공포가 임했겠습니까? 또 에스겔서 34장 21절에 보면은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년 테벳 10월 5일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이 테벳 올에 성이 포위당하고 성이 함락당하는 사건들이 이 토라 말씀 속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서 8장 19절에는 4개의 금식이 소개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4월의 금식, 이건 타무스 17, 5월의 금식, 이건 9달의 9일 5월의 금식, 또 7월의 금식, 이건 티슈레이 10, 이 뭐냐면은 용키푸어죠. 용키푸어 날 금식하기 위해서 그것을 7월의 금식이라 합니다. 티슈레이 10. 그 다음에 10월의 금식, 이건 용 아사라의 그 10월 10일, 이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날, 이것을 생각하는 10월의 금식이 변하여서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실과 합병을 사랑할지니라. 지난 11월 29일 날 유엔에서는, 유엔 총회에서는 PLO를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이제는 거의 국가로 선정하는 사건들이 지금 계속해서 벌어지고, 나머지 이제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 5나라의 상임이사국과 10개의 비상임이사국 15국가가 이제 이 안전보장이사에서 통과를 시키면은, 의결을 시키면은 이제 완전한 나라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요, 상임 이사국 5개 중에 영국, 그 다음에 프랑스, 그 다음에 러시아, 그 다음에 중국, 이 4나라가 벌써 다 승인을 해버렸어요. 유독 이제 미국만 남았어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막 국제 여론에 의해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웨스트뱅크 지역과 동예루살렘에 피에로 국가를 세울 뿐만 아니라 거기에 수도를 세우는 사건이 지금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월 29일 날 유엔에서 의결된 팔레스타인 국가로 업그레이드한 이 사건은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사실상 법적으로 동예루살렘이 갈라진 겁니다. 동예루살렘에 이제 팔레스타인 국가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이 어떻게 할지가 지금 의문이지만은, 이 토라 회복을 위해서 히브리 뿌리로 종말을 연구하는 학자들을 하면은 이제 미국도 별 수 없이, 특별히 오바마는 배반을 하게 돼 있다. 그래서 나머지 4개국이 전부 가는 길을 따라가서 미국이 거기에 합류할 적에는 이것은 에서의 키스가 될 것이다. 배반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이 기간 동안, 테베도 기간 동안 성전 재건을 도왔던 에스라하고 느헤미야가 세상을 떠난 날입니다. 또 에스더가 왕비로 선택된 날입니다. 에스더 2장 16절에 아수에로 왕의 7년 10월 테벳, 여기 보니까 곧 테벳월, 이게 테벳이란 말이죠. 에스더가 이끌려 왕궁에 들어가서 왕의 앞에 나아가니, 이 같은 달에 지금 2번째로 받는 마이가시, 이 마이가시라는 말은 지금 유다가 요셉에게 가까이 가는 이 영적인 사건을 이 육체적인 말로 나가시, 가까이 가다, 마이가시, 그가 요셉에게 가까이 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나가시란 뜻은 접근하다, 페이먼트를 요구하다, 그 다음에 법률적 공방 제출을 요구하다. 그래서 이 나가시의 게마트리아 수치는 마슈나, 기름 부으심, 감람류, 쉐멘, 이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25절에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족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이 마이가시, 유다가 요셉에게 가까이 간 그 사건은 엄청난 성경적인 이 결과를 가져온다는
이와 같은 깊은 뜻을 가지고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게 됩니다. 지금 유다가 겸손하게 낮아져서 요셉에게 가까이 가서 베냐민을 반드시 아버지 야곱에게 보내야만 됩니다. 지금 요셉에게 사정을 합니다. 베냐민이 안 가면 우리 아버지는 죽습니다. 그리고 원래 베냐민을 데리고 올 적에 유다 자신이 생명의 속절을, 내가 만약에 베냐민을 안 데려오면 우리 자식을 주십시오 할 정도로 생명을 각오하고 담보 물러왔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가시, 이 사건은, 가까이 가는 사건은 두 형제의 관계 회복을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형제들로부터 배반당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셨죠. 지금 이 시간도 정통파 유대인들은 예수와를 메시아로 안 받아들이죠. 아직도 거리가 멉니다. 그러나 이제는 someday, 가까운 날에 바이가시, 유다가 예수께 가까이 가는 사건이 곧 벌어집니다. 이렇게 prophetic, 예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133편은 이와 같은 restoration of the relationship, 이 회복의 관계를 뭘로 표현하냐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말입니다. 히네마토, 마치 아론의 보배로운 기름 부으심이 옷깃까지 내림 같다고 두 형제들 간에 흐르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지금 원수가 됐던 요셉이 형제들에게 배반당해가지고 떨어졌던 그 형제들이 오늘 이 토라 포션 속에 하나가 되고 또 같이 아름답게 동거하는 사건이,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도 데려오고 모든 식구들 몽땅 가나안의 기근에 있는 그 땅에서 식구들을 전부 고센 땅으로 옮겨는 아름다운 화목의 이 restoration, 회복이 오늘 토라 포션 속에 나옵니다. 특별히 예후다, 우리가 바이가시 아까 나왔죠. 엘라, 예후다, 바요멜,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유다는 우리 세대, 우리 제너레이션, 이 세대에 two house, house of 이스라엘 집, 그 다음에 house of 주다, 예후다, 이 두 집이 하나가 되기 위하여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요셉의 후예들에게 가까이 가야 된다 하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지금 예수님을 아직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 형제들은 요셉에게 유다가 과거에 가까이 한 것처럼 가까이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지금 우리 히브리 풀을 통해서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고 히브리 말을 공부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더 잘 아는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지금 가까이 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요셉은 메시아의 역할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그의 형제들이 저지른 허물을 철저하게 용서를 해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끼리 용서하는 첫 번 기록이 됩니다. 결국 유다는 예수와에게, 요셉에게 가까이 갔으며, 그래서 그 결과 무슨 결과를 가져옵니까? 요셉이 그동안 그 형제들에게 숨겼습니다. 본인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I am 요셉, 내가 요셉이다 라는 이 자신을 밝히는 사건이 오늘 돌아보셔서 가봐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요, 예수께서 오시면은요, 그 형제들에게 내가 요셉이다 한 것처럼 내가 예수하다 하는 날이 곧 오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토라의 패턴은 예언적입니다. 그래서 이 토라에 나온 모든 사건은 앞으로 다시 일어날 겁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도 골짜기 하다리멈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하며 지금 이 추세로 가면은요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가 전부 결의를 하고 또 이것을 절대로 나타냐후 정부는 안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내년 1월 22일 날 이스라엘에 총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총선에 지금 모든 이 관찰을 통해서 보면은요 전부 이 보수파 사람들이 더 많이 의석을 차지하고 베냐민 나타냐후가 재선이 확실합니다. 그러면은 유엔에서 결정하는 내용을 절대로 안 받아들입니다. 이스라엘이. 왜냐하면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땅을 가르는 문제를 지금 당사자들하고 직접 합의를 해야 모든 것이 의결이 되는데 이거는 당사자들이 아니고 딴 사람들하고 자꾸 얘기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건 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디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전쟁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 동예루살렘을 포기할 수 없다. 절대로 그것을 용납을 안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뭐 EU도 압력을 넣고 이렇게 해서 EU가 필요에 따라 지금 이제 경제 봉쇄라든 이런 걸 통해 이스라엘 자꾸 압박을 합니다. 테이블 오라. 그러나 그게 안 되면은 이제 군사까지도 동원이 됩니다. EU가 쳐들어오고 또 모슬렘 국가들이 오고 이때 예수와께서 나타나셨어요. 내가 예수다 하는 일이 곧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이 시사의 사건들하고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토라는요 얼마나 참 우리들에게 마지막 때의 어두움 속에서도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함 받는 귀한 자료가 됩니다. 특별히 이 마이가시의 어원 이 나가시는 아버지하고 모든 형제들이 가나안을 떠나서 이제 요셉이 살고 있는 애굽으로 이사오죠. 그런데 그 애굽 중에서도 고센 지방은 정말 이 소, 양, 염소 이런 걸 기르기 좋은 아주 그냥 풀이 많은 지역입니다. 고셴.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나가시 그 다음에 고셴 이거하고 발음도 비슷합니다. 출애굽기 8장 22절에 그날에 내가 내 백성에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그래서 정말 이 고센 지역은요 하나님께서 같은 애굽 땅이지만은 구별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이 토라 포인트에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제 자신을 밝히고 난 뒤에 막 형제들이 걱정을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네들의 생명을 얻게 하는 일 때문에 나를 미리 보내셨다. 그걸 강조합니다. 생명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오늘 또 배우게 되는데요. 그래서 생명을 얻기 위해 기근을 겪고 있는 가나안 땅을 포기하고 전부 애굽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택함을 받은 야곱의 집이 어디에서 번성을 하느냐? 가나안 지역이 아닙니다. 땅은 가나안 지역이지만 번성은 무슨? 애굽에 가서 번성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이유가 번성하기 위한 겁니다. 에브라임 제일 1대 선교사가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요셉이 야곱의 집이 번성되기 위하여 이제 70명이 들어갔지만은 700명, 70만 명, 7억 이상의 많은 아브라함에게는 뭐라고 약속합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은 하나님의 후의 백성들을 축복을 해주겠다는데 그 조그만 가나안 땅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번성을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1대 선교사 요셉을 먼저 파견시키는데 그 방법이 제 발로 가는 게 아니라 형제들에게 팔려갑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내용들이 이제 오늘 구절을 보면서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그의 형제들에게 밝힌 후에도 바이가시가 계속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45장쯤 보면은 이제 형제들에게 자신을 나타내는 장면인데 4절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지금 오늘 바이가시는
유다가 요셉에게 가까이 가지고 사정을 합니다.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 반드시 데려가야 내가 우리 아버지 삽니다. 근데 지금은 요셉이 또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 그래서 유다는 요셉에 가까이 가고 요셉은 유다에게 가까이 오세요. 형제들에게. 이게 얼마나 아름답죠. 그리고 그들이 가까이 가니. 여기 전부 오늘 이 토라 포션의 주제가 되는 바이가시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또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자신을 밝힐 적에도 가까이 오라. 이 서로 분리된 두 집이 하나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한복음 10장과 요한복음 11장에도 여기에 있지 아니한 다른 무리가 내게 있어 내가 그를 인도하여 터이니. 늘 하나님께서는 두 갈라진 집을 가까이 가게 하는 이런 일들을 이 베레시트에서부터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토라의 정신을 알기 때문에 에베소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2절 그때에 너희는 예수와 밖에 있었고 예수와 밖에 있는 상태가 그 다음에 뭘로 해석이 되냐면 뭘로 표현이 되냐면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다. 우리가 예수 밖에 있으면 전부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슈마 이스라엘은 우리가 예수 안에 돌아 있다는 말입니다. 또 약속의 언약들에 의하여 외인이요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으면 약속의 언약의 밖에 있다 이 말입니다. 또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은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by God 가까워졌느니라. 골로새서 1장 21절에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지금 요셉이 옥살이하고 할 때 13년 동안 떨어졌어요. 17살 때 팔려가가지고 30살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2년 흉년 때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멀리 있던 너희들이 골로새서 1장 20절에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정말 팔려가지고 죽었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요셉이 화목의 사진이 된 겁니다.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렇게 해서 요셉이 마련한 그의 가족들이 이제 거하게 될 정착지 이 고셴 이 말, 이 동사가 가까이 오셔서 이것이 굉장히 이 토라에 나오는 이 히브리 언어를 통해서만이 우리들에게 막 여기저기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어쩌든지 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역사하시는 아주 아름다운 일들을 지금 우리가 이 토라 포션을 공부할 적에 나타나는데 사실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요셉에게 가까이 가지 않고서는 그들을 위해 마련된 장소 이 고셴이라는 장소의 혜택도 누릴 수 없다는 아시죠? 반드시 유다의 형제들은 유다에 가까이 와야 돼요. 그래야 고셴이 있다 이 말입니다. 너 나한테 가까이 안 오면 고셴도 없다 이 말입니다. 요셉 때문에 고셴 땅을 가잖아요. 똑같습니다. 모시아 하마시아 예수와 하마시아 가까이 오지 아니하면 고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우리 성도들 향하여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 지금 야곱의 집에는 고셴과 같은 곳입니다.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는 이때 참 음식도 풍부한 그 다음에 자기 아들 죽었던 아들이 살아있는 요셉이 있는 땅 간에 야곱이 얼마나 가슴이 막 기쁨으로 넘쳤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널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요셉은 자기 형제들을 위해서 고생하는 처소를 마련했습니다. 이것이 전부 이 토라에서 나오는 예언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하는 최근의 이 토라 파르샷, 토라 포션을 통해 가지고 예후다, 유다, 유대인이 요셉을 찾아와 가까이 가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 redemption, 이 구속에 대하여 우리가 배우고 이와 같은 것을 아주 깊이 있게 깨닫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회개하는 이와 같은 예언적인 절차를 우리가 지금 배우게 됩니다. 특별히 이 과정에서 유다가요, 모든 형제들을 리더가 됩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데려오는 이것을 해야 돼. 자기가 생명의 담보물이 되었습니다. 이게 담보물, 아랍이라는 뜻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44장 31절, 주의 종이 내 아비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아랍 담보란 말이죠.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를 지리다 하였사오니. 그래서 이 아랍이란 말은 한마디로 모계지나 마찬가지. 집을 사면은 이 집을 살 때 은행에서 돈을 주죠. 돈을 줄 적에 뭘 보고 돈을 줍니까? 담보물을 때문에 돈을 줍니다. 이 집 자체가 담보물입니다. 그래서 사실 베냐민을 야곱이 허락한 이유도 유다가 담보물이 됐습니다. 만약 베냐민 안 데려오면은 네가 책임져, 내가 생명 내야 된다. 이 담보물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뜻이죠. 말라기서를 보면은 3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이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 기쁘게 함, 베아레바, 아라바, 담보물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다. 요셉을 정말 잃어버린 야곱은요, 베냐민까지 가면 얼마나 또 내가 죽겠다, 내가 숄 음부에까지 내려가서 슬피 울게 될 것이다. 베냐민 끝까지 잃어버리면 이와 같은 처지에 누가 담보물이 됩니까? 유다가 담보. 그래서 유다가 베냐민의 생명을 보장하는 이 담보물이 될 적에, 그래서 베냐민을 데려왔을 때 야곱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똑같은 말.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헌물이 옛날과 고대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이건 베아레바, 아인, 그 다음에 레이시, 베이. 이게 아랍가 뭐라고요? 담보물이 됐다. 여러분과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안 보시고 만족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여러분, 예수아가 여러분의 담보물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예후다가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집으로 가는 일을 위해서 생명을 내건 이 결심은 야곱의 마음에 정말 기쁨이 됐죠. 그래서 이 담보, 개런티가 된다, 에라본,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말세 유다의 집이 그렇게 집단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베냐민을 위해서 담보물이 됐다는 건 뭐냐면, 베냐민은 영적으로 볼 적에 또 프로페틱, 예언적으로 볼 적에 요셉을 절대로 반대하지 아니하고 배반하지 아니하고 팔아먹지 않은 유일한 형제 중에 누가 있습니까? 오직 베냐민입니다. 10형제는 전부 요셉을 다 팔아먹었어요. 거기에 빠진 한 사람이 누구냐면 베냐민입니다.
지금 마지막 때에 이 베냐민 누구냐면 메시아닉 유대인들 말합니다. 예수를 안 팔아먹었습니다. 끝까지. 그래서 그 베냐민이 아주 중간 역할을 합니다. 누가 생명을 내놓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이와 같은 영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까이 가는 것, 바이가시, 그 다음에 담보물이 되는 것, 서약하는 것, 이것은 에레미야가 과거에 포로된 야곱의 장막들이 어떻게 리턴, 슈바될 것인가, 샤브될 회복될 것인가 하는 이 말 중에 아주 아름답게 나옵니다. 에레미야서 30장 18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포로된 야곱의 장막들을 돌이키고 지금 야곱의 집 사정이죠. 모든 사건들이 지금 야곱의 자식들이 서로 미워가지고 찢어져가지고 분리됐다가 지금 요셉이 이 기근 때문에 양식을 구하러 온 그 형제들하고 얽힌 사건을 통해 다시 회복이 되는 장면이죠. 그래서 야곱의 장막들을 돌이키고 그 거하는 곳들을 긍휼히 여길 것이라. 그 성읍은 자기 산에 중건될 것이요 그 근거는 본래대로 거하는 곳이 될 것이며 그 왕은 그 본족에게서 날 것이며 그 통치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며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함으로 가까이 온다는 말 바이가시야. 이 에레미서 30장 21절에 나오는 단어 바이가시 가까이 오게 함으로 그가 내게 접근하리라. 베니가 지금 유다가 요셉에게 가까이 갔죠. 또 요셉이 형제들에게 내게 가까이 오소서. 똑같은 사건. 여기 보니까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함으로 그가 내게 접근하리라. 베니가시 나가시기 나오지. 그렇지 않고 담대히 내게 접근할 자가 누구뇨? 여호와의 말이니. 접근해 올 수 있는 것은 단 생명을 내놔야 돼요. 담보물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사람. 여기 담보물이 알아. 그렇지 않고는 담대히 내게 접근할 자. 여기 또 라게셰트 접근할 자가 누구뇨? 여호와면 여기 아랍 담보물. 유다가 베냐민의 담보물이 된 그 똑같은 단어가 여기 나옵니다. 이게 이제 다른 성경을 보니까 공동 번역입니다. 에레미야서 30장 21절에 공동 번역을 보면은 이 바이가시 가까이 가는 거 하고 담보물로 목숨을 걸고 앞에 선다는 것이 이 말이 아주 실감 있게 번역이 됐습니다. 에레미야서 30장 21절 공동 번역입니다. 같은 결의 가운데서 이 백성의 지도자가 날 것이다. 동족 중에서 위정자가 날 것이다. 나는 그를 내 앞에 나서게 하겠다. 아무도 목숨을 걸고 내 앞에 나설 수 없지만은 그만은 내 앞에 나서게 되리라. 이는 내 말이라 어김이 없다. 이게 내 목숨을 걸고 내 앞에서 알아. 사실 유다가요 목숨 걸고 왔어요. 요셉이 베냐민 안 가졌더라면 사실 야곱은 아마 자살했을 거예요. 요셉도 죽고 이제 베냐민도 죽고 내 세계는 소망이 없다 해가지고 그래서 유다가 생명을 걸고 지금 요셉에게 막 사정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요셉이 형제들의 회개한 마음을 야 과거에는 나를 그렇게 배반해서 팔아먹고도 양심의 가책이라는 건 없던 형제들이 이제는 변했구나. 베냐민의 목숨 하나 가지고 이렇게 내가 생명을 걸겠습니다 하는 유다의 모습을 보고 그때서야 내가 요셉입니다 밝힙니다. 마지막 때 예수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이스라엘의 집이 회복이 되는 모든 이 앞으로 될 일을 이 토라 포션의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 야곱의 집의 식구들의 사건들을 통하여 여기에 목숨을 걸고 내 앞에 나설 수 없지만은 그만은 내 앞에 나서게 되리라. 그래서 예수와께서 사실상 생명 걸고 여러분 것을 구원하신 겁니다. 여기 이제 보니까요 이번 토라 포션에 처음 그 18절뿐만 아니라 아브데카 그 다음에 아도니는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압데카는 주인을 섬기는 종을 말. 그러니까 이 주인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오늘 이 본 토라 포션이 나오는 18절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로되 내 주여 아도니 정컨대 종으로 압데카 내 주의 아도니의 귀한 말씀을 구하게 해서 주의 종 압데카 노하지 마옵소서. 주는 아도니 바로와 같은 주종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주님. 통성기도 할 적에 주여 아도나이 그 말입니다. 또 우리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들이 주의 종 그러죠. 주종 많이 나온 말이죠. 유다가 요셉에게 가까이 가서 여러 번 되풀이한 말 가운데 이 압데카 종과 아도니 이 주라는 말은 사실상 요셉이 과거에 형제들에게 꿈꾼 걸 얘기했다가 큰 미움당했죠. 네가 어떻게 곡식단이 너한테만 절하느냐, 또 11번이 너한테 절하느냐, 그것 때문에 잡아주겠잖아요. 그 꿈이 사실상 여기서 실현이 됩니다. 지금 형제들이 와가지고 양식구로 와가지고 또 유다가 그 형제들의 대표 돼가지고 요셉은 누가 됩니까? 아도니 주가 되죠. 그 다음에 유다와 그 형제들은 누가 됩니까? 전부 압데카 전부 종입니다. 굽실굽실 꿈대로 그대로 됐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는요, 이 그냥 우리가 지나가는 말이지만은요, 그 히브리어에 아주 하나님이 쓰시는 특성이 왕국 언어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기다 이렇게 숨겨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말을 사용한 것은 앞으로 예후다, 유다, 다시 말해 유대인이 House of Judah, 예수께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게 될 것이라는 예언적인 메시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왜? 예수님은 아도나이 우리의 주가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형제들이 두 번째 여행에서 요셉, 예수와를 만날 때 예후다가 대별인 노릇을 맡고 남은 형제들 그의 리더를 따르게 되는데요. 이제 루벤이 장자지만은 루벤은 여기서 빠지죠. 그런데 유다가 모든 일을 마지막 때 처리합니다. 요셉에게 가지고 사실 유다는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요셉이 죽었다는 것을 아버지 야곱에게 증거물을 가지고 온 사람.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이거 보세요. 이 채색옷 보세요. 그리고 그 짐승의 피를 거다 발랐으니까 그 요셉이 반드시 죽었다는 이 사실을 증거하게 나온 사람입니다. 피와 관련된 사람입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또 이 유다를 사용하셔가지고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는 사건도 벌어져요. 다시 말하면은 이제 모든 식구들이 막 기뻐가지고 야, 내 죽었던 요셉이 살아있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야곱이 모든 거기서 보낸 수레를 타고 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갈 적에 제일 먼저 야곱이 너 유다야 먼저 가서 요셉을 만나라. 미리 보냅니다. 미리 보냅니다. 이게 또 영적으로 뜻이 있죠. 그래서 유다의 리드는 토라 속에서 지금 계속 반복되죠. 베냐민 사건 때문에도 막 그 요셉에게 말하는 것도 다른 형제는 가만히 있는데 유다가 나타났고, 지금 모든 식구들이 애굽에서 접착하러 갈 적에 거의 고센 지방 가까이 와가지고 아버지 야곱이 먼저 유다야 너 먼저 가서 빨리 요셉을 좀 만나라, 이렇게 전부 리드시키는 일들이 지금 그때 계속이 됐는데요. 그때 계속된 것이 언제까지 계속되느냐? 지금도 마찬가지죠. 오직 이 두 집 중에
House of Judah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가지고 자기 아이덴티티를 지켰습니다. 유다 왕국. 그래서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 땅도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들이 지킨 게 또 토라입니다. 토라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의 렘넌트, 시대가 변하고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수많은 왕국들이 그 나라를 없애려고 하죠.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리드로 삼으십니까? 유다입니다. 예후다, 유다의 아이덴티티,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작된 이 토라 포션 나오는 유다가 상당한 역할을 했구나, 대변인 역할을 했구나, 베냐민을 위해서 앞장서 생명의 속전 담보물까지 됐구나 하는 이 사건이 지금 이 시간에도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수기 2장 3절에 동방 해돋는 편에 진칠자는 그 군대대로 유다의 진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족장은 암미다답의 아들 나손이요. 여호와께서 사사기 1장 2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거스에 붙여넣으라 하시냐. 역대상 5장 2절에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을 요셉이 있으리라. 여기 유다와 요셉이 나오죠.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가지고 역할을 맡고 주권자가 나오죠. 주권자. 이거는 왕이 거기서 나옵니다. 왕이. 그래서 이게 보니까 스갈에서 10장 3절에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여 내가 수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곧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권고하여 그들로 전쟁에 준모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일제히 그에게로 와서 나왔어.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대적을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로 부끄러워하게 하리라. 스갈에서 10장 6절에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들이 내게 내어 버리움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을 드리라. 그래서 우리가 토라 포션을 통하여 유다와 요셉과의 관계를 잘 공부해 보면은 이런 이 선지서 같은 말씀에 내가 유다 족속을 경고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하라. 계속 투하우스가 나옵니다. 하우스 오브 주다, 하우스 오브 조셉. 요셉의 나라가 뭡니까? 그 아들 에브라임. 토라 포션, 이 바이가시의 첫 번 16절, 창세기 44장 18절부터 16절 34절까지입니다. 이 16절은 예후다, 유다가 요셉에게 베냐민을 데리고 가는 문제에 대하여 간청하는 그 내용이 나오죠. 우리가 그동안 얘기했죠. 무려 그 압이란 말을 14번이나 사용합니다. 그 베냐민을 데리고 또 요셉에게 가져가가지고 하는 모든 이 문제를 얘기할 때 유다의 말 속에 아버지. 이 압이라는 말의 반복은 예후다의 후손들에게 소망이 되는 하늘의 아버지라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유대인들은 예후다는 메시아 예수와 하마시아는 아직 안 받아들이지만 이제 받아들이게 됩니다. 지금 예언대로 요셉하고 이 유다 형제도 같이 합하죠. 곧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늘 마루가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니,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니, 아버지. 이거 보니까 나오죠. 응? 히브리 말로 아버지를 아브라고 하죠. 알레바고 베이. 14번이나 이 반복하는 것은 이 유대인들의 이 단일 신주의죠. 그래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는 그들에게 또 예후다의 후손들에게 소망이 되는 것을 여기서 암시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줍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로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나서니. 지금 유다와 요셉이 만나는 것은 아버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낳은 12형제들 간에 있던 모든 사건들이 어디에서 종지부를 찍히냐면 아버지로 인해. 그러니까 아버지가 모든 형제들이 주가 되는데 여기 보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예수께서 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나중에 요셉이 자기를 애굽으로 보낸 것도 형제들이 나를 팔아먹어서 보낸 게 형제들이 보낸 것이 아니라 누가 보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셨다. 그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44장 20절에 보면은 이제 야곱이 베냐민이 안 오면은 그 베냐민이 안 오는 그 사건 때문에 말하는 가정에서 이 창세기 44장 27절을 이해해 보니까 주의 종 우리 아비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 낳았으나 지금 이제 유다가 아버지 야곱에 대한 말을 인용합니다. 하나는 내게서 나간 고로 내가 말하기를 정령 찢겨주겠다. 그 형제들이 와가지고 그 채색옷에 피를 보니까 요셉이 이 짐승들에게 찢겨 죽였구나. 그래서 한 아들 죽었구나. 이렇게 죽였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도 내게서 취하여 가려 한즉 만일 죄가 그 몸에 미치면은 나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여기 정령 찢겨 죽였다. 이 단어의 히브리 말이 뭐냐면은요. 타로트 토라프 이 톤어웨이 갈갈이 내 아들 요셉이 찢겨 죽였다. 그 뜻인데 이 타로트 토라프 이것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미래에 야곱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찢깁니다. 분리됩니다. 그래서 이 분리되어가 이 투 하우스가 되어 유다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으로 찢겨 쪼개지게 된다는 말인데 사실 그 형제들이 그런 걸 꾸며가지고 팔아먹으면서 한 집이 두 집으로 나눠졌다. 투 하우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 나라에 동화되어 지금도 유대인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북이스라엘이죠. 이 같은 예언적인 패턴을 쫓아서 지금 말세 루아카코스 하나님의 성령께서 뿔뿔이 찍혀서 흩어진 12지파들을 모으는 역할을 지금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베냐민이 그들과 같이 애굽에 온 것은 아주 명령적입니다. 베냐민을 안 데리고 왔더라면은 요셉이 절대로 유다를 안 만나겠고 음식도 안 들었습니다. 반드시 베냐민이 와야 된다. 필수감이래요. 요셉의 이야기에 의하면 베냐민은 예후다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에브라임 집의 집 사이를 연결시키는 연락장입니다. 베냐민 때문에 그 집이 두가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그 사실상 유다가 베냐민을 데려와가지고 아버지의 승낙을 받아가지고 내가 생명 걸고 데려오겠습니다 하고 이것 때문에 흩어진 찢겨진 12형제가 거의 다 모입니다. 전부 이 사건이지만은 그 사건 하나하나가 뭐라고요? 예언적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유다에게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고서는 자기를 볼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유다는 레아를 통해 난 야곱의 아들이지만은 아버지 야곱이 자기보다도 라헬을 통해 난 두 자식 누굽니까? 지금 국무총리가 된 요셉, 자기네들이 팔아먹었던 요셉, 그 다음에 막내둥이
베냐민을 아버지 야곱이 얼마나 더 사랑한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과거에는 그것 때문에 요셉을 채색을 입히고 해가지고 잡아 죽였었습니다. 지금은 더 이상 안 그랬어요.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이상 질투하지 않고 사랑하는 모습을 요셉이 예후다의 말을 통해서 보고 자신을 밝힙니다. 똑같은 일이 앞으로 벌어져요. 예수께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내가 예수다라는 것을 밝힐 때도 이와 같은 조건들을 주님께서 인도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모든 자식을 다 사랑했지만은 라헬의 두 아들은 그의 마음속에 특별한 사랑을 갖고 있었고, 또 토라 학자들에 의하면 베냐민은 요셉을 대적하는 메시아닉 주를 말하고, 또 유다가 긍휼을 호소하면서 자신을 희생하는 행위로서 베냐민의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았으며, 그래서 베냐민이 아버지 야곱에게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정리해 봅니다. 그 다음에 요셉이 자기 그 동생, 친어머니 동생 베냐민을 볼 적에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그래서 그 요셉은 굉장히 정이 많은 사람, 국무총리로서 이 공적인 사람이지만은 그 사적인 일을 막 참고 안 울려고 뭐 이 속에서 나온 것을 안 울려고 했지만은 억제하는 것이 이제 터져 나온 사건이 이번 토라 보시에 나오는데 45장 1절에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레히트 아펙 레히트 아펙, 굉장히 발음하기 힘든 이 레히트 아펙이 억제하다. 그래가지고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형제에게 자기를 알린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때에 그와 함께한 자가 없더라. 여기 우리가 토라 보셔 읽을 적에요. 그냥 지나갑니다. 요셉이 그냥 정이 막 울고 싶은 마음을 그냥 참지 못하고 그냥 터뜨렸구나. 그래가지고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사적으로 막 자기가 개인 시간을 갖기 위해서 울음이 터질 때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그 요셉을 시중들은 모든 시중들 전부 다 하는 거예요. 누구만 내길 줄 아세요? 자기가 울고 자기 자신이 요셉이라는 사실을 나타낼 때 오직 자기 자신을 형제들에게 알 때는 그 주변에는요 형제 아닌 다른 사람 없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기에 자기를 알리니 때에 그와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이 연적입니다. 이 아파크란 말, 억제하다. 그건 뭘 의미하냐면 지난번에 샌디 이 폭풍 왔을 때 강둑이 튼튼하면은 물이 넘치지 못한 강둑이 있습니다. 그 강둑이 확 넘칠 때 물이 넘어져. 그러니까 요셉이 그 적을 억제하지 못한 그 뜻입니다. 강둑이 견디지 못해가지고 막 물이 그대로 범람을 했다는 거예요. 강둑이 무너졌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 요셉의 그때 심정을 이 히브리 언어는 굉장히 아주 생생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3장 3절 요셉이 아우를 인하여 마음이 타는 듯함으로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합니다. 이건 그 전의 사건, 만나기 전, 지금 자신을 밝게 하기 전. 창세기 43장에서 여기 그 정을 억제하고 바이아트 아파크 바이아트 아파크 똑같은 말이 나오죠. 그래서 43장도 이 정을 억제하는 말이 나오고 이번에도 정의 억제는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45장에 나오는 이 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소리 질러 가지고 사람들을 전부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이게 형제에게 자기를 그때서야 알리니, 자기를 알리니 베
히트 받아. 배 히트 받아. 때에 그와 함께 적었었더라. 이 배 히트 받아는요, 이 토라에 별로 사용하지 않는 말이에요. 이 배 히트 받아, 자기를 알린다는 말은 원래 어원이 야다, 안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때 아담과 하와가 동침한다, 깊은 관계를 갖다, 그 뜻인데, 그래서 야다라는 말은 이 토라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흔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창세기 45장에서 요셉가 자기 동생 베냐민을 만나고 난 뒤에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해가지고 막 울기 위해서 방을 찾아가가지고 다른 사람들 다 보내가지고, 그리고 난 뒤에 자기를 알리다, 베히트 받아, 야다하고 같은 나온 말이에요. 야다가 있죠. 베히트가 있고, 야다의 뜻, 이 사용보다도 아주 레어하게, 아주 드물게 사용하는 단어인데, 이게 언제 사용되냐면 오직 이 토라에 보면은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종들에게 알리실 때, 자기를 알리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끼리 알리는 말. 아담과 하와가 야다했다. 흔한 얘기. 사람들끼리 서로 알리고 알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종들에게 알릴다 할 때는 반드시 베히트 받을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뜻입니다. 제가 구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민수기서 12장 6절입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은 나 여호와가 비전으로,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하나님 자신이 꿈이나 환상이나 비전을 통해서 그 선지자 종들에게 알릴 때 에트바다, 그 말을 썼어요. 에트바다.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민수기에 나온 말인데, 베레시트의 요세프가 자기 형제들에게 내가 요셉이다 라고 자신을 알릴 때 쓴 그 단어를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그 요셉이 누구라는 말입니까? 예수와 아마시아입니다. 요셉은 이미 하나님이, 지금 창세기 우리가 공부하는데 민수기 바미트바 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종들에게 이상 중에 자신을 알리기도 하고, 그때 사용했던 바다, 그 말을 요셉이 이미 형제들에게 자신을 알릴 때 그때 사용한 그 말을 쓸 정도로 요셉은 메시아 예수와 하마시아의 모습을 여기서 선언하신 겁니다. 요셉은 예수와의 모형으로 정령 선지자였습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자신을 반드시 알려주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들의 문제는요, 우리가 히브리 뿌리를 찾아서 지금 예수와 오심을 준비하는데요, 예수와는 반드시 자신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만 합니다. 우리가 딱 봐가지고 저분이 예분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반드시 신부들에게, 지금 선지자에게 나죠, 신부들에게 내가 요셉이다 한 것처럼, 형제들에게 내가 기다리던 신랑 예수다라는 것은 반드시 예수가 우리에게 알리셔야, 자신을 알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를 기다리는 신부들은요, 히브리 뿌리를 통해서 예수를 알아야 돼요. 아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멘. 지금 예수님 오신 걸 기다리지만 예수님 오셔도요, 예수님이 자신을 계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를
금방 신랑을 알아봤어요. 왜? 신랑께서 슬기로운 다시 처녀에게 자신을 알리셨기 때문에 토라를 가지고. 그러나 기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신랑이 오셔도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신부된 우리들이 어떻게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할 것인가 하는 이 종말론의 신부단장을 우리는 토라 버전에서 배우게 됩니다. 요셉이 자신을 그의 형제들에게 알릴 때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입니다. 다른 외부인들을 다 내보내고 난 뒤에 비로소 밝혔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도 마찬가지. 오직 이 방 안에 있는 요셉의 형제들만 있을 때 자신을 밝혔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도 마찬가지.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그 중에 형제로 하나님께서 택함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러나 똑같은 예수님을 기다린 이 처녀 중에 미련한 다섯 처녀는 외부인입니다. 외부인. 요셉이 그랬잖아요. 외부인들 다 나가라. 전부 다 나가라. 그리고 난 뒤에 나는 요셉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적이 그래요. 오직 신부들만 이루어요. 그래서 토라 속에서 나타난 이 비유는 예언적인 사건이다.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그의 형제들에게 개인적으로 계시한 것처럼 예수와께서 자신의 메시아이심을 전체 하우스 오브 이스라엘, 지금 야곱의 형제들 앞에서 보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기 형제 같은 야곱의 집, 이스라엘 집, 모든 12지파에게 자신을 계시하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그걸 모르는 사람 일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셨죠.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 예수님이 오셨어도요 그들의 눈이 숨긴 것은 예수님이 자신을 계시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우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 6번째 커버를 할 것은 많은데 사실 우리가 토라 포션을 공부할 때 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데 제가 이제 반절밖에 안 했네요. 그러나 6번째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보내심을 받는다. 샬락하니 샬락. 창세기 45장 5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 앞에서 앞서 보내셨나이다. 생명 크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보내셨다. 샬락하니 샬락 신 레이시 샬락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또 나옵니다. 49장 7절에 요셉이 똑같은 말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당신들의 후손을 렘넌트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 아들 잃어버리고 슬픔 중에 있지만은요. 그 요셉이 에집트로 팔려갈 적에 팔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속에는 그 가정을 살리려고 먹여 살리려고 생명으로 이끌려고 미리 요셉을 애국으로 제1대 선교사로 파송하셨습니다. 보내셨나니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의 주제는 전부 센트 보내십니다. 그에게 일어났던 모든 환경은 엘로힘 하나님의 목적을 이룩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미리 예정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man of mission, 미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미션은 목적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고 렘넌트 하나님의 후예들 보존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보내심 받았다는 사실을 형제들에게 지금 이 45장 5절과
45장 7절에 두 번이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팔려감을 당하기 전에 사건을 좀 보십시다. 창세기 37장으로 돌아갑니다. 12절에 그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비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셜락. 지금 형제들에게 보냄을 당합니다. 요셉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창세기 31장 14절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 여부를 보고 돌아와 내게 고하라 하고 그를 카브론의 골짜기에서 보내매. 요셉은 보내심을 받은 사람. 옛날에도 아버지가 형제들이 토라를 잘 지키고 있느냐 가서 보고 와라. 샬롬을 하고 있느냐 그 화평하고 있는지 가서 보고 와라.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 미리 보냈다. 앞서 보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45장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전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오시에 후손 렘넌트 나를 당신 앞에서 보내셨습니다. 렘넌트를 보전하기 위해서 요셉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기근으로 말미암아 양식을 구하려고 애굽으로 와서 결국 온 가족이 애굽으로 강제 이민을 가게 되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가 불어나자 강제 노동으로 종사를 시키죠. 또 이스라엘 생존을 위협하는 시기에 모세를 보내셔서 출애굽하게 하신 일련의 사건들은 과연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엄청난 큰 구원입니다. 결국 야곱의 집은 하나님의 집의 이름입니다. 야곱의 집은 가나안인 외국 나라인 애굽에서 큰 국가로 성장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그 하나님의 집 야곱의 집을 크게 성장시키고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을 성취하여 제일 먼저 요셉을 큰 나라의 애굽으로 파송시킵니다. 보냅니다. 그래서 창세기 47장 21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돌아보셔 끝나는 부분이죠. 애굽, 가나안 아닙니다. 애굽 고센 땅에 거하며 거기서 산업을 얻고 생육하며 번성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씨는 야곱의 집의 씨는 하나님 집의 백성들의 씨는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하여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 이것이 우리에게 임했죠.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땅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서 일을 처리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씨는 야곱의 후손들의 씨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씨는 크게 생육하고 번성을 해야 되는데 그 번성하는 곳이 어디냐면은 외국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저 가나안을 떠난 미스라임.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요셉과 그의 형제들에게 있었던 사건들을 통하여 예수와께서 재림하실 적에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 요셉의 집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끌 것인가를 결국은 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두 집을 하나로 만드십니다. 에스겔서 32장 15절 이하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때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의 유다가 나오죠.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의 에브라임 요셉의 집이죠.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어떻게나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그래서 이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에레미야서 31장 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히브리서 8장 8절에도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여러분과 저는 유다주의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토라를 공부한다고 뭐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방이라는 말 더 이상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의 가정의 일원으로 야곱의 집에 속합니다. 야곱의 집 중에서 특별히 요셉같이 저 애굽으로 팔려가는 형식으로 나갔지만 파송돼가지고 거기서 크게 번성한 것처럼 우리는 에브라임 요셉의 집으로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이제 이 두 집을 하나로 모으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섬기며 기다리고 있다가 영광쟁이 예수께서 자기 형제들에게 자신을 밝히시고 그 모든 흩어진 12지파가 하나로 되어서 이 땅의 메시아닉 왕국의 영광을 누리게 될 이 앞의 일들을 오늘 우리는 토라 포션 바이 가시를 통해서 상당한 부분을 우리가 공부하고 준비하는 이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모든 영광을 주께 드리며 오늘 토라 포션 바이 가시를 여기서 마칩니다. 예브라헤카 아도나이 베이시마라카 야엘 아도나이 바나벨라카 비훈네카 이사 아도나이 바나벨라카 베야삼레카 샬롬.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Hashem Yeshua HaMashiach,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Amen. Shalom Aleichem. Amen.